샬롬. 자,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일생 중에 최대의 위협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에서 33장에서 보시면 베델의 하나님을 20년 전에 부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가, 또 여러 우여곡절을 하나님 은혜로 벗어났던 그가, 심지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S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S가 사실은 율법주의의 대명사거든요. 율법의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엘로이 이스라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면서 어디에서 제단을 쌓냐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요. 세겜의 제단이거든요. 율법의 제단을 또한 쌓는다는 거죠. 자신의 법을 또 쌓는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그림자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혜택들을 막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육신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한테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 계획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도 가만히 안 둡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베델의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거든요. 신앙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왜 고난이 있나? 사실은 고난은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과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고난들이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에게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소망을 낳게 하죠. 고난은 연다는 인내를 고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낳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아이디를 지키는 소망, 그걸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 또는 내면적인 갈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베델의 하나님, 세겜의 하나님에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을 또 겪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하시는 상황 보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어디 건너가죠? 예,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건너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은 이제 그 엘로의 이스라엘에서 베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인생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4장에 이제 잘 설명해 놨죠. 저기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어요. 우상숭배 잔치에 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히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게 욕되게 이제 성폭행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잠잠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또 흘러 야곱도 많이 늙었죠. 아들의 의견을 이제 구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돼야 되는데 세속주의 신앙에 푹 빠져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들들이 이제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했죠. 그래가지고 통혼하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들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살인하는 한 민족을
대량 살인하는 사건까지 몰고 가거든요. 자, 그래서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들이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결혼 이제 지참금을 보내고, 자, 이런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오케이 하면 이제 여기서 그냥 뒹굴고 사는 거예요, 둘이. 혼합주의 신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혼합주의를 하면서 이제 사는 길을 이제 이 사탄이 인도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들을 여정을 보면은 사탄의 손길이 보이죠. 이 민족은 약속의 민족이라 이 가족은 민족이 되지도 않았지만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베델을 안 가고 있다가 이제 이 험악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되 할례를 제안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제 정포인데, 그랬더니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은 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근데 이제 3일 되던 날에 그 형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런 사건 아시죠? 그래서 제3일에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일의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고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들이핀 까닭이다. 정당성 있는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그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다. 그래 이제 이렇게 아들들에게 화를 내니까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또 이제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제 한 부족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죽인 거야. 할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진의를 모르면 이런 종교적인 예식으로 가져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장인양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가정 불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 옆에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참다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셨죠. 많은 세월이 흘렀을 텐데 이제 야곱이 세속주의 신앙에 푹 빠져 있어요. 열심히 제단 예배는 드리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30년 전 되겠죠. 20년 이상은 넘었으니까 도망하던 땅에 하던 때를 기억하고 돌아가 이렇게 된 거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야곱이 이에 정신 차린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이제 야곱이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안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을 다 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방 신상은 저기 바다나라면서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하고 거기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또 목축업하면서 다 배운 것들이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복을 바꿔 입으란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가죽 옷을 다시 입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가치관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옷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그 가죽옷 사상, 여인의 후손의 그 복음, 굿뉴스를 빨리 챙겨 입어.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 땅을 떠나야 돼.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그랬더니 이제 이방 신상에 귀고리, 뭐, 목걸이, 오만 걸 다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제 상수리 나무는 우상숭배하는 나무의 대명사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그 상수리 나무로 이제 비유가 되죠. 남유다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되고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뭐냐? 포도나무로 비유가 돼요. 자, 그들이 떠났으나 사면 하나님이 도와주죠. 자,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자, 그래서 그 이제 여행을 대가족과 이제 땅 사놓은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짐승은 데리고 나왔겠죠.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이제 베델에서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붙였어요. 베델의 하나님이죠.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은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죠.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알론 바꾸시라 이름을 불렀다. 리브가는 엄마잖아요. 야곱의 엄마, 이제 유모가 따라다닌 모양인데 이분이 죽은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예, 유모, 엄마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가족주의적인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 육신의 신앙을 대명사예요. 유모, 젖을 먹여서 먹였던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종교관, 이제 이런 거를 이 야곱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었는데 그거를 이제 끝났다는 거죠.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를 이제 알론 바꾸시라 불렀다. 그래서 이미 이제 35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은 다음에 떠나라, 베델로 가라, 이제 올라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내려와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 있잖아. 세상 가치관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올라가려면 이방 우상 숭배를 다 버려야 돼, 일단. 그 이제 이게 끝난 게 리브가 유모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죠.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거 옛날에 불렀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결국은 이 아이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는데 다시 야곱으로 돌아간 게 문제죠. 숙고 세겜에서, 그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세속화된 그 가치관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집에 사는 야곱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용납하지 못해요.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랑을 다시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고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이제 계시를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 번성하라. 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는 왕족이 될 거다.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 민족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글쎄, 야곱이 뭐 잘한 게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재인식시켜주는 도구가 되죠. 채찍이 되는 거죠. 징계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스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육신의 아버지에 이제 비유를 해갖고 하는 거예요. 있죠. 예, 계부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계부인 사람들은 아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친아버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징계를 어떻게 이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순히 받아야지. 도망 다닌 세월만큼 다시 재교육해야 돼요.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빨리 앉아야 돼요. 그게 빨리 극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나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걸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처절하고 값비싼 역사, 긴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사용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마무시한 그 백성들의 총에 왕이 나올 거라는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 후손한테도 줄 거다. 이제 백성이 있었으면 땅도 줘야지. 땅 준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라 하나님이 이제 사라지신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야곱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원래 루스라는 땅인데요.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하나님 집은 뭘로 세워야 돼요? 기둥, 진리의 기둥, 돌기둥,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기둥, 십자가의 진리, 그것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다음에 기름도 붓고 전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물 위에 붓는 어떤 제물이죠. 제물에 위에 붓는 포도주나 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 성령의 기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제물과 기름은 신약 언어로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부은 거야? 기둥 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기둥, 곧새 기둥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잖아요. 언약의 돌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부은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믿음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전제물의 제물이 되던 한 존재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나오는 거죠. 이런 민족과 땅을 성취하려면 한 존재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메시아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고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후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원시복음이니까 뭉뚱그려 갖고 이제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느냐. 창세기 35절에서는 이제 나타났어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온다는 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우리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온다는 거 알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는 자가 이제 앞에 나타났어요. 장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 그래서 장자의 모습으로 와서 한 집안을 구원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걸 이 사람들은 누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전제물 위에 기름 붓는 걸로 나타났어요.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오셨어요. 십자가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까지 다 와 있는 세계잖아요. 그러면은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뭐 기름 붓고 이런 종교 행위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실 것을 소망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고 지금은 오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배의 기본은 항상 언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언약을 성취하실 그분을 바라보던 감사는 소망의 감사는 구약이고 이루어진 믿음의 감사는 신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제 에브라시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얼마 안 되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여 심히 고생하더니 죽어요. 슬프고 슬픈 일이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베냐민, 능령의 아버지로 이름을 불러줘요.
정말 현실은 슬픔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얘가 엄마 없이 자랄 아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이제 12아들이 완성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베냐민, 능력의 아들로 바꿔주실 것을 소망을 품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12아들이 형성이 됐는데 라헬은 죽어요. 자, 이거가 이제 그림이 좀 그렇죠. 라헬은 그럼 또 어떤 존재냐? 성경에서 보시면 라헬은 이제 유대인의 엄마로 나와요. 뭐죠? 예레미야 31장 같은데도 그렇고요. 라헬의 무덤을 지나갈 때 통곡하잖아요. 라헬이.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럴 때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건데, 자, 라헬은 이제 유대인의 엄마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에브라 베들레헴 길에 이제 장사되었더라.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유대인의 엄마가 이제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의 엄마, 유대인들이 죽음으로 지켜낸 한 존재가 있는 거죠. 베냐민이에요. 12지파를 대명사로 쓸 수 있는 12아들. 그죠? 능력의 아들. 그죠? 베냐민. 능력의 아들이 뭐죠? 12공동체잖아요. 지금은 교회입니다. 라헬의 묘비라고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베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이제 하고 있는 야곱을 보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하죠, 지금. 도라는 왔는데 베델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타났는데 복은 안 주고 험악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슬픔에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슬픔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창세기 35장 22절부터는 로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